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작품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온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감탄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이나 이 말이 나와요. 자, 1장 31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멘. 참 여러분들은 무건조하게, 건조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참 좋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좋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게 보시고 또 좋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게 보시는겨? 우리는 말이죠,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후 76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 10대에 들어가는 선진 국가가 됐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좋게 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얼마나 편리하고 모든 건 택배가 되는 나라잖아요. 세상에 새벽에 장을 다 봐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겨? 딱딱 아파트 문 앞에 다 갖다 주는 이런 나라가, 참 여러분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는 감사. 특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정작 좋게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찬양대 잘해도 내가 내 자신이 싫으니까, 내가 상처와 아픔에 있으니까 찬양에 감동도 안 받아.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부터 좋게 봐야 돼.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잊지 못해. 2.5라는 사람이 있었어. 3 앞에만 서면 기가 죽어. 0.5 차이인데 노래가 왜 갑자기 생각나지? 그대 앞에만 서면, 그냥 지나가. 알면서 여러분 다 모른 척 하잖아요. 요 0.5 차인데 2.5는 늘 열등감에 사는 거예요. 3만 보면 기가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2.5가 달라졌어요. 3 보더니, 야! 너 이리 와봐. 3이 깜짝 놀라. 너 오늘따라 왜 이래? 나 잘 봐 임마. 함부로 하지 마 임마. 나 달라졌어. 점 뺐어 임마. 점 빼면 얼마겨?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점 빼는 시간인 거예요. 어디 가서 점 빼라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분노, 열등감, 미움, 불안, 두려움, 이 마음의 모든 점이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5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이사야서 12장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와 심판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모든 죄에서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은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남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 아픈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사람은요 그 절대로 못 잊어. 내 절대로 니 가만 안 둔대. 우리나라 말에 꼭 고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 그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살고 죽어도 그래 미워하고 천국 가 의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또 만날 텐데 뭘 그렇게 평생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받은 나라인데 똑바로 안 봅니다. 좋게 안 봅니다. 조금만 어려봐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댓글 공학이 돼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끝까지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말도 하기도 싫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지 이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의 점, 상처의 점, 미움의 점을 오늘 아침 말씀으로 다 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모두가 귀한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좋게 보고 사랑해야지.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의 우문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아멘. 이스라엘은 참 물이 귀했어.
오랜 세월 척박한 광야 땅에, 작년에도 제가 성지에 가보니 너무너무 메마른 땅이더라. 대한민국에 비하면요 너무 메말랐어. 그래서 물이 귀한 거예요. 성경에 봐도 물이 너무 귀해서 우물이 그의 재산이었어. 마을의 재산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많은 우물도 파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프리카에 많이 우물을 파줬습니다. 우물이 재산이고 전부인 거예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목마른 인생입니까? 무엇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가정의 목마름, 내 인생의 목마름, 자녀의 목마름, 목마른 인생인 거예요. 목마른 인생. 어디 가면 기쁨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마시면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겠어요? 어떤 인생의 물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 목마른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와서 구원의 우물에서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내 영혼에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께 나오면 내 안에 생수 같은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가 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분을 평생 잊지 못하는, 이분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아. 근데 고향이 어디냐? 강원도 태백이래요. 강원도래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태어나서 얼마 되지 못해 소아마비, 중증 소아마비를. 그래서 늘 지팡이를 쥐고 다니는 분인데, 이분의 얘기가 참 대단한 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중증 소아마비를 받으니까 평생의 소원이 뭐냐? 늘 식물 인간처럼 누워서 살아. 한 번의 소원이 뭐냐? 내 힘으로 한번 몸을 뒤집어 볼 수.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몸을 뒤집고 일어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는 그게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분은 자기 입으로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평생 한번 내 스스로 뒤집는 게 소원이었다. 못 뒤집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서서 15초를 못 서 있어. 15초를 못 견뎌. 그렇게 불편한 장애우였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를 얻고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강원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엄마도 얘도 자빠져가지고 도로에서 막 우는데 엄마가 그러대. 니하고 나하고 죽자. 더 이상 못 살려, 죽자. 그렇게 죽자는 말을 듣고 살았대요. 평생 이 장애에서 고통 속에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처음에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목사님이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성원인데, 성원아, 너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목소리를 주셨으니 너 앞으로 노래를 계속해. 예? 제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 너는 하나님이 몸은 좀 불편하게 해도 목소리는 기가 막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열심히 교회 나와 기도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세계적인 테너 최승원 씨야. 여러분 집에 가면서 핸드폰으로 한번 최승원 한번 쳐봐요. 이분의 노래를 내가 시간이 없어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나는 이분이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 목마른 인생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길을 어떻게 여셨냐? 서울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메톨리,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네, 맨하튼 음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했어. 이 장애인이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무대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 시간에 특송하는데 온 교인들이 울면서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이 테너 최성원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나는 버려진 인생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셨고, 내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돈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내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가 답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늘 예배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꿈을 꾸고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내 짧은 머리로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슴에 와닿아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내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오늘 이 세상에 잠 못 자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이 가져도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난 재벌한테 들은 얘기, 목사님, 그래서 제가 재벌은 좋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재벌이니까. 그러면 뭐라,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는 잠을 못 잔다. 예?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다는 거, 불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만 대면 자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장로님의 기도 시작하면 벌써, 목사가 설교 시작해도 내 눈에 다 보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 눈이 작아도 다 보여요. 그런데 내가 깨웁니까? 절대 안 깨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잠을 주시니. 저러다가 은혜를 받겠지. 뭘 그분한테 화를 냅니까?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언젠가는 복을 받을 거예요. 참, 우리 교인들은요, 나가면서 그래요. 딱 보니까 저분 아까 졸았는데, 그런데 내 손을 잡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줘라도 다 듣고 계시는 거야. 나 그래서 실망 안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삶은 인간적으로 아프죠, 힘들죠,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살아가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요, 4학년 아이가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 엄마, 이번 생일은 친구들 다 불러도 돼? 괜찮다. 그래서 20명을 초청했어. 자기 집에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발음이 너무 좋죠? 생일 파티를 해. 근데 이제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와서 그러더래. 엄마, 근데 엄마 친구 오는 그날은 장갑을 꼭 껴주세요. 팔도 긴 옷을 입어주세요. 엄마가 알죠. 왜? 엄마 손등과 온 팔은 화상을 입었어. 그게 이 딸은 창피한 거예요. 그걸 엄마의 그 아픈 부분을 친구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생일 당일날 친구가 왔는데 엄마가 식사 준비한다고 음식한다고 깜빡하고 장갑도 안 끼고 더우니까 반팔을 입으니까 이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앉아가지고, 야, 너희 엄마 왜 저래? 아줌마 손이 팔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딸이요, 막 너무 갑자기 창피해. 자기한테 생일 축하한다는데 너무너무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왜 엄마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엄마 싫어! 그러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 애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왜 엄마 때문에 창피하니? 엄마 이제 다 말 안 해. 이제 싫어. 막 그러고 화를 내는. 내가 너무 재밌게 하는데 여러분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얘기할 게 있다는 거야. 뭐? 오늘 처음으로 네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네가 갓난아기 때 우리 집에 큰 불이 났어. 너는 기억하지 못해. 그때 나는 간신히 튀어나왔는데 너를 잊어버렸어. 그 정신을 차리고 우리 딸한테 저 방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 다들 주위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가게 했지만 엄마는 너를 살리려고 뛰어들어갔어. 그래 너를 안고 나오는데 천정에서 불길이 탁 내리치는 바람에 내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너를 살리고 내 몸에 화상을 입었다. 몇 번의 수술을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그날 너를 구원한 것, 너를 건진 것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 본 적도 없고 후회해 본 적도 없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목숨과 도 귀한 딸이란다. 이러니까 이 딸이 엄마 왜 이제 이 얘기를 해?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엄마. 그러더니 엄마 그 팔하고 손에다 얼굴을 막 비비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딸에게 이 엄마의 손과 팔이 제일 아름다운 손과 팔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기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